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누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에 의지하여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세상의 만물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연 만물 중에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영적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있을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이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과 생기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의 인생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또 나는 처음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영원한 분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말씀하시며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창조주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택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믿음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그 안테나를 세우고 또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 내가 스위치를 켜면 거기에는 불이 들어와서 그 방 전체를 환한 빛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그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방 안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내가 누리고
나에게 임하신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이 주시는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수준,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받아야 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가 올 때마다 도망가야 하고, 숨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신 후로도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 집에서의 저의 모습, 사회생활에서의 저의 모습이 완전 다른 삼중 생활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때 나의 인생은 천국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정말 지옥가로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술 중독에 빠질 만큼 방황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요, 그날은 좀 즐겁습니다. 돈이 떨어지면요, 비참한 생각에 빠져서 나 스스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삼중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참된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완전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출애굽의 사건을 허락하셨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저의 인생은 그 이후로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조금씩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완전 죽어있던 기도와 예배가 서서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완전 멈춰버렸던 영적인 호흡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게임 중독의 문제가 끝났고 술 중독의 문제가 끝났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 감사가 회복되고 나의 생각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기도가
삶 속에서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나의 과거의 문제가 이제 보니까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라는 사실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셨던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 어떻게 살지? 뭐 하며 살지? 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의 인생을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 염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해야지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도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저의 한 번뿐인 인생을, 두 번도 아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저는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틀린 생각, 내 마음, 영혼, 또 병들어 있는 나의 몸과 이 정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치유하셨고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갈등,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나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에 속아서 넘어지고 고통받지 않습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답을 내가 보고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은 분명히 나를 바꾸고 갱신시키는 축복의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틀린 생각으로 신앙생활 이제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행복한 누림 속에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성격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을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리로 아니요. 주신 믿음으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담겨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누림, 예배 누림이 만약 내 노력으로 된다면 그것은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나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내 거를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해달라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지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문제를 주시겠죠. 왜요? 문제를 당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행복으로 누려지게 되시는 그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된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작품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예배 속에서 호흡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 치유받고 삶 속에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과 교회, 경제, 미래, 후대 다 살리는 영원한 작품 남기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